다시 해야 되겠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중에 수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 나와 간구하는 온 성도들의 그 마음까지 다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로 통해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예배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우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모혈이 내 소망 나의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해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나인의 소원이 주밖에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이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빛나고 살아온 풍랑 위에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힘이 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이제 다가오는 주일,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에는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는 26일에 시작하지만 우리 어른들과 함께 나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로 1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26면 사무엘상 13장 1절로 1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 2년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윈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먼저 우리가 잘 듣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 참으로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지만 힘이 없어 그것을 행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행하게 하시고 또 행한 대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만 넘치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번 주일에 부활주일에 함께 만나게 될 터이온데 그때까지 더 건강하시고 또 건강한 모습을 함께 뵙고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동안 이스라엘 내에 블레셋이 주둔까지 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서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사울 왕의 아들 바로 요나단이 그 블레셋의 수비대를 칩니다. 여기 게바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기브아입니다. 이 기브아에 주둔한 블레셋 수비대를 치는 그런 좀 역사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블레셋 수비대를 친 이 일로 인하여서 이것을 계기로 블레셋의 본진이 쳐들어옵니다.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발발한 것입니다. 사울 왕은 그 블레셋과 맞서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의 그 장정들, 군대를 불러 모으죠. 이스라엘은 이 군대 자체가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시대 같은 그런 군대 체제죠. 그러니까 평소는 백성이요, 평소는 다 이 농사를 짓든 아니면 그 목자로서 다 일하고 있다가 국가가 소집을 하면 그때 모이는 겁니다. 자, 거기서 길갈이라는 곳에 모입니다. 이 길갈은 기브아에서 떨어진 곳입니다. 자, 하지만 전쟁을 위해서 모였던 이스라엘 군이 참 기세가 아주 등등하게 모였던 것 같은데 금방 전의를 상실하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블레셋의 군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병거가 3만이나 됩니다. 병거는 요즘의 탱크와 같은 전력입니다. 탱크는 적진을 치고 들어가서 이 적진의 모든 전열을 흩트리는 데에 아주 요긴하게 쓰는 그런 아주 지금 지상전에 있어서는 뭐 굉장한 무기죠. 마찬가지로 이 병거가 3만이나 됩니다. 말을 2마리, 또 어떤 데는 3마리까지 해서, 그리고는요 뒤에 그 칼과 활을 든 그 장수가 있고, 그리고 말을 모는 그런 기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로 군대를 다 쳐버리니까 전열이 다 무너져 버리죠. 이 전열 무너지면 당시의 전쟁에서는 어렵죠. 그게 한두 대가 아닙니다. 3대가 아닙니다. 3만입니다. 거기다가요 마병이 6,00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대군들의 눈앞에 대군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군대입니다. 그 군대를 보니 그 블레셋의 위용 앞에 이스라엘군은 속절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한번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자, 혼비백산에서 이들이 숨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게 이 전쟁이 되겠습니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들이 도망병에 속출합니다. 탈영병들이죠. 그나마 사울 왕을 따르던 백성들도 죽음의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이제 죽었다, 희망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전쟁은 무슨 전쟁입니까? 그야말로 패전만 앞두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전쟁에서 죽으면 그야말로 개죽음입니다. 정말 이것은 전쟁 자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왕으로서 존재감을 보여야 될 사울의 입장은 어떨까요? 지금 사울이 그동안 전쟁다운 전쟁을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는 했지만 사실은 암몬은 이스라엘의 주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의 주적은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일전에서 지금 형편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상대는 너무나 강력하고 이길 힘은 없고, 거기다가요 백성들은 전의를 상실해서 도망하고 또 남아있는 군대가 숨기에 바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사울 왕은 백성들을 길갈로 모이게 했을까요? 지금 이 블레셋이 쳐들어온 길목이 아니고 길갈은 멀찍이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길갈이라는 곳은 사울 왕으로서는 의미가 있는 거죠. 자신이 왕으로 세움받은 곳입니다. 그리고는요, 그때 우레와 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자, 왜 이곳이었겠습니까? 사울은 아마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자신에게 능력을 주실 것을 지난번에 그랬던 것처럼 또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기대해서 이곳에서 모인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처음부터 꼬이기 시작합니다. 마음은 급한데 제사를 드려야 될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울 왕과 백성들의 조급함이 그대로 나타난 대목이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8절입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랫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자, 어떤 방법이든 이겨야 될 전쟁인데 눈앞에 흩어지는 백성들을 보는 그 사울 왕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드디어 사울이 더 이상 백성들이 요동을 막고자 왕으로서 결단하고 행동을 합니다. 어떤 결단을 했습니까? 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자, 이렇게 번제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사울이 반가운 마음에 달려나가서 맞았더니 사무엘은 마치 현행범을 대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책망하고 있죠. 지금 왕이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문제가 뭐죠? 왜 이렇게 사무엘이 화를 냅니까? 본인도 늦게 왔는데. 문제는 지금 사무엘의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무엘이 지금 개인적으로 화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화를 내셨다는 것이 문제죠. 예배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왜 이처럼 싫어하는 겁니까? 빨리빨리 제사 드리고 빨리빨리 예배 드렸으면 그걸로 족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이러셨을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우리는 이 부분에서 사울이 사무엘이 드려야 될 제사를 대신 드렸다, 그래서 잘못됐다, 이렇게는 다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관심 갖지 않습니다. 자, 이 문제를 조금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자신이 왕이니까 번제를 드릴 수 있다는 생각, 이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었습니다. 내가 왕이니까 내가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이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상식적인 사고를 가진 우리,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우리는 사무엘이 늦게 왔고 상황은 허급하니까 대신해서 왕이 제사를 드렸으면 꽁 대신 닭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은 이방 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이방 나라에 왕 세워지는 거 보니까 너무 좋더라 하고 백성들이 원해서 세운 왕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울 왕도 그 백성들에 의해서 세움받은 왕이기 때문에 사울 왕의 생각도 그다지 다르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다른 왕정 국가에서 보니까 왕은 뭐까지요? 제사까지 드리더라는 거죠. 자기 이방신 우상에게 충분히 제사를 드릴 수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뭐까지 생각합니까? 지금 왕이 된 자신에게 사무엘이 없으면 내가 제사를 드리면 되지 라고 바로 생각을 한 겁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리고는요, 그러면 왕은 뭡니까? 인간 왕이죠. 그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현재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직책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백성들을 다스려야 될 그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방 왕과는 위치가 다릅니다. 자, 지금 사울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한 거죠. 그리고는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방 왕처럼 한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왕이신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엄청난 반역인 것입니다. 자, 또 두 번째는요, 사울 왕이 제사를 주도한 것이
문제였지만 제사에 대한 사울 왕의 생각이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사울은 사무엘이 와서 뭐만 해주면, 자, 길갈에 모였죠. 거기서 번제만 드려주면 지난번에 있었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기계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치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여기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행동할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당시 우상을 향한 태도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상을 섬기는 우리 주변의 많은 종교들도 그렇게 하죠. 내가 열심히, 어떻게 말하면 헌금하면, 내가 열심히 시주하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하면 당연히 내가 믿는 신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거죠. 여러분, 그게 믿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그거는 결국은 사울 왕은 전쟁을 이기기 위한 도구로 누굴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죠.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고 지금 제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방 우상을 섬기는 것을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방 우상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분명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원칙과 예배를 드리는 방법과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그 제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에게 돌이킬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돌이킬 절호의 기회를 놓침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내셨죠. 자, 제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끝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사무엘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물으셨습니다.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왕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왕이 지금 뭘 행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지금 상황을 몰라서 묻는 겁니까? 제사 드린 사실 자체를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이 질문은 너의 잘못, 당신의 잘못을 살펴보라 라는 뜻입니다. 사울 왕은 자신의 잘못된 사고와 전쟁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번제를 우상처럼 사용한 것에 대해서 자복하고 회개했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기회를 놓칩니다. 아니, 아직도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의도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늦게 왔다고, 당신 늦게 왔지 않냐고, 늦게 와서 왜 이렇게 큰 소리 치냐고, 그래서 원망하죠. 그 다음에요, 부득이했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상황이 급했다고 변명하죠. 그리고는요, 계속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그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평가가 내려집니다.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그 평가가 내려지죠. 13절에 보면요,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여러분,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당신은 미쳤다라는 말이죠. 당신 망령들었다라는 말이죠.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니 당신은 폐위될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는 다른 사람을 세우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최후 통첩을 그에게 내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 왕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짠하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심지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지도 않습니까? 그 인물의 그 키와 그 성품에 그리고 그 가문에 어떻게 보면 너무 아깝죠. 그래서 세상 말로 하면요, 너무 운이 없고 정말 제대로 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시대를 잘못하고 태어나 어쩔 수 없이 뒤로 밀려나는
불운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그의 실패는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세워주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분께 맡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는요, 왕인 자신의 입장만 생각했습니다. 백성들이 자기를 왕으로 세워줬는데 그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서 자신의 그 어떤 모습만 보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세워지고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세워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백성들의 최고봉에 서 있던 사울도 하나님 없이는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없고 그리고 무너지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는 우리의 예배는 어떠하냐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리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정해진 헌금 딱딱딱딱 하면,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복을 제때 탁탁탁 우리에게 필요한 때 주실 것이다. 여러분, 상당히 좋은 믿음 같지만 이게 기계적인 믿음이 된다면요, 우상과 다를 바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대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할 도리만 하고, 하나님 이거 드렸잖아요, 하나님 이거 바쳤잖아요, 하나님 원하는 거 이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나 주셔야죠, 이런 식으로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우리에게 그냥 알아서 착착 챙겨주시는 그런 분위기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울만큼 우리는 높이 세움받지도 못했고 사울만큼 가지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까지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분만 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뭐 맡겨놓은 게 아니잖아요. 뭘 엄청난 것을 해서 우리가 공덕이 있어서 엄청난 무슨 우리가 상을 있어서 그거 상 받으러 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최고의 문명시대 그리고 최고의 기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대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미물이라고 여기는 그 바이러스의 속수무책으로 쓰러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최고도로 발전한, 더 이상 발전하기 힘들 정도로 발전한 우리도 바이러스 하나에 무너지고 맙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이제 시대가 좋아서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 질병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 질병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연약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먼지와 티끌 같은 존재라도 하나님 손에 쓰임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귀한 인간의 모습이 됩니다. 가장 귀한 생명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놀랍고 아무리 크고 아무리 위대한 것이라도 하나님이 버리시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경력과 이 정도 실력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또 주님 의지합니다. 또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앞에 부족한 점, 주님 앞에 연약한 점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무릎 꿇고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주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가장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무기요 가장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실 줄 믿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너무나 부족한 것밖에 없고 또 사람들과 비교해봐도 너무나 연약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게 하셨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들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역사의 한 인물로 역사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더욱더 앞장서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쓰임받기를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을 때에 함께 기뻐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1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으로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떼며 큰 바위에 숨기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사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오히려 사울은 더 큰 책망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예배 드렸는데, 그렇게 제사했는데 안 한 것보다 나은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그의 마음이, 그의 자세가 자신의 이유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입장이 더 나아지기 위해서 예배를 이용하거나 더 나아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용하는 것, 그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뭐 특별히 바라는 것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특별히 이렇게 해달라는 거 있는 겁니까? 내가 예배 드려줬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으니 하나님도 나에게 이런 거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뭐 지금 받으러 오신 거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세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시지만 어떤 예배요?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 자체가 은혜이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더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온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예배를 안 드려봐서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기뻐 받으시니까 좋지요.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엎드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것 보고 축복해 주신 것이고 그것 보고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을 맡겨놓은 것도 없고 하나님 복 안 주신다고 따질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배 드린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것, 여러분, 감사와 기쁨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예배 드린 것을 우리가 과시했습니다. 내가 예배를 이만큼 드렸는데, 내가 예배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드렸는데 하나님 내게 복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이 정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교만하게 행했던 것 있으면 여러분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립니다.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힘든 시간 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드려주셨음을 감사하고 내 예배 받아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바뀌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내 예배와 내 기도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내가 무엇이간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내게 말씀을 주셨고 예배의 사람으로 세워주셨고 거기다가 하나님께 주시는 복과 은혜로 축복까지 해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주께 영광 돌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게 지금 주어진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 주신 복이며 하나님 주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복과 더 많은 은혜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내게 은혜 주셨고 복 주셨음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우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주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감춰주시고 예배 드렸다고 기도했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주께서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이 같은 감사밖에 할 수 없고 은혜밖에 없고 주께 영광 돌릴 일밖에 없는 저희들 불쌍히 여기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주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주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공로가 될 수 없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요, 지금까지 주의 교회에 나와 선한 일 감당했던 것,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 그리고 참으로 애쓰고 수고하며 최선을 다했던 것,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죄조차 지울 수 없는, 정말 공로로 내세울 수 없는, 우리 죄조차 희석시킬 수 없는 그런 미미한 일들입니다. 우리는 그거 갖고 주님 앞에 공로 따지고, 그거 갖고 다른 사람 앞에 폼 잡고 다른 사람 앞에 과시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주께서 그 미약한 것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공로로 여겨주시고, 그것을 상급으로 여겨주시고, 그것을 주께서 축복하고 싶으셔서 근거로 여겨주시는 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동안 예배드림을 가지고 우리가 근거 삼았던 것, 우리가 자랑 삼았던 것, 나는 예배 잘 드린다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예배 더 잘 나온다고, 그게 자랑이 아니라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나님의 참 나를 사랑하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다고, 이미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복된 자리 함께 나옴으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세워주신 것 자체가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것이 내게 베푸신 은혜였고 기회였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었는데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린 것, 출석한 것,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것, 기도한 것, 이것을 따로 상급으로 계산받으려고 했던 것, 아버지 우리의 죄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평가하는 마음으로 들었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언제 응답해 주시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림이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말씀을 듣고 묵상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심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저들에게 예배의 사람 되게 하시고 은혜의 사람 되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복 때문에 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함께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17분의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내 전도하는 12곳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사역자 또 기관사역지 9곳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때에, 이 힘든 때에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이들에게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통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아공의 정진환 선교사님, 캄보디아의 박종규 선교사님, 일본 오사카의 김영춘 선교사님, 후쿠오카의 김용민 선교사님, 중국의 오철성 선교사님, 케냐의 김자명 선교사님, 그리고 남아공의 김재수 선교사님, 파키스탄의 데이비드 존스 선교사님, 필리핀의 김윤배 선교사님, 인도의 최석진 선교사님, 남아공의 박훈 선교사님, 필리핀의 신요한 선교사님, 에엑수국의 서상호 선교사님,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정봉선 장로님, 박승근 집사님, 인도 정원교회 베라칼라통과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교회들 가운데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국내 전도 감당합니다. 고흥 동양도교회 서정훈 목사님, 김포 영광의 복음 김영만 목사님, 남해 초전 김삼열 목사님, 대구 도움비전 장상기 목사님, 보은 창성 함대훈 목사님, 전주상간 김주환 목사님, 청와대부가 55경비대대 합천 발산의 성무원 목사님, 양평 정원의 안만의 목사님, 강북구 더암 윤정훈 목사님, 노원구의 무지개 김석구 목사님, 도봉구의 예수목자교회까지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노예 세계선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월드비전과 성북교회 형제, 성북교경협 총회 군성교회와 함께해 주시고 정릉 삼동주민센터와 목성년 그리고 배단이 사랑마을 행복목회연구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사역의 역사가 일어나서 아버지 그 사역들 가운데 주님 주신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 또한 그 사역으로 인해서 더 힘을 내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과 사역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멘. 병상에 계시는 분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될 분들입니다. 요양원에 계시는 우리 장덕철 장로님, 염남수 권사님 위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황정숙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왕순덕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인 권사님, 김정숙 권사님, 하상금 권사님 더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요양 중인 박상래 권사님, 이옥순 권사님, 이선숙 권사님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순환 권사님과 황정아 권사님, 임복희 권사님, 강현호 집사님, 박정순 비권사님, 박수자 집사님, 장봉학 집사님, 최혜지 청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통원 치료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박숙희 권사님과 이미아 집사님 항암 치료받고 계신데 치료 잘 받을 수 있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현재 집사님, 김병은 집사님 건강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와 같이 연약한 분들에게 특별한 치료 역사가 더해달라고 강건의 복이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참으로 주의 은혜로 보호하시는 우리 귀한 권사님,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요양원에 계십니다. 장덕철 장로님, 염남수 권사님 주께서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고 황정숙 권사님을 지켜주옵시고 왕순덕 권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박봉인 권사님, 김정숙 권사님, 하상훈 권사님 건강과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박상래 권사님을 지켜주옵시고 이옥순 권사님, 우리 이선숙 권사님 또한 중에 계시오니 주께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박순환 권사님 고관절 수술 후에 이제 퇴원하여 회복치료 중에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허리 디스크 때문에 고생하는 황정환 권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임복희 권사님 허리와 목과 다리로 인해서 아버지 고통받고 있는데 더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강현우 집사님의 항암치료 후에 목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박정순 비권사님 심장박동기 시술 후에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박수자 집사님 다발성 류마티스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장봉학 집사님 무릎을 붙들어 주시고 체질 청년 재활 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원 치료 받고 있습니다. 우리 박수기 권사님 붙들어 주옵소서. 항암치료 잘 받게 하시고 우리 이미아 집사님 항암치료 잘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윤은재 집사님의 그 아버지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옵시고 김병원 집사님 주여 더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아버지 그 연약함에서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에게 어떤 악한 것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근접하지 못하도록 주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먼저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울처럼 예배를 도구 삼지 않게 하시고 제사를 마치 상급같이 여겨 당연히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이라고, 복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그런 우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림이 복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께 간구할 수 있음이 은혜임을 깨닫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은혜 주셨을 때 더 큰 감사로, 더 큰 기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께서 은혜 베푸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동안 예배 드리는 것을 공으로 삼았고 예배 드린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우쭐했음을 고백합니다. 예배를 더 잘 드리는 것이 정말 내가 신앙이 더 좋은 것처럼 드러낼 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들에게 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아무도 예배를 할 수 없는 그런 참 막막한 상황까지 맞닥뜨리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은혜이며 그 예배가 드려질 때 함께 예배의 일원이 된 것이 은혜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셨음을 고백하면서 오히려 예배드리지 못하는 자들 위해서 더 기도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자를 더 불쌍히 여기며 주께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복이며 은혜인 것을 깨닫고 주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해외 선교사님들, 또한 국내 각지에서 흩어져 계시는 목사님들, 또한 기관 사역자들까지 저들이 힘든 때에 더 어렵게 사역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이름 불러가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저들에게 강건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 성도들 어려움 중에도 건강을 지켜 주옵시고 힘든 중에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국에 오늘도 고생하는 많은 확진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병상으로 찾아가 주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세계 각곳에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속히 주의 은혜로 전염병이 물러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온 성도들 부활주일로 함께 모여 기쁨과 감사의 은혜와 잔치를 나눌 때에 자리자리마다 복된 자리, 은혜의 자리, 예배드리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는 복된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함께 하심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드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체가 은혜이며 주님 주시는 가장 큰 기쁨과 복임을 깨닫고 우리 예배를 더욱더 아름답게 드리기로 소원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간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이 산지를 내게